시편 제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3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인도하는 하나의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 몇 주 동안 우리는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어제부터죠. 시편 말씀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서 우리가 함께 한동안 나눌 말씀을, 이 말씀의 본문이 시편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 우리가 간간히 항상 중간중간에 묵상을 나누고 읽었지만, 시편이라는 책은 하나의 학문적이거나 어떤 강해의 의미로 접근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시인들이 처해 있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풀어내고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는 말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마저도 사실 철저하게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이었고 반응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일탈이라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또 감정적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 즉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자들과 같은 느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함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느끼고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기에 조금은 구별을 하여 이 감정이라는 것, 감성의 풍부함으로 시편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 이 자신들을 둘러싼 이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사사시대처럼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아마도 사사시대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사사시대도 불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심으로
결국엔 부족한 어떤 군대의 수로 절대적인 열세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던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그와 같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나름의 지은 제목은 이 거룩한 이 노를 바라라 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아삽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적들에 대해서 멸하여 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고 그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은데요. 또 아닌 것도 아니겠죠. 너무나 억울하고 자신 동족들이 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분노하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단순히 감정 자체가 시편에 쓰여진 것을 감정 자체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행동이나 고백과 구분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분노를 바란다라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안 되고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붙이니 분노라는 것이 약간은 좀 포장되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말 그대로 거룩한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고 좋은 분노임을 우리들에게 뉘앙스상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3절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논의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아삽의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어 있고 여호와여 침묵하지 말고 저들을 벌해달라는 간구와 탄원의 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목 지은 바와 같이 그 제목을 떠올리며 오늘 본문을 지금 읽으셨다면 조금은 다르게 이 분노가 여러분들에게 인지되기 시작할 것인데요. 이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느끼는 그냥 감정 이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느끼는 이 분노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분노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편에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결국엔 자신이 기분 나쁘거나 손해를 받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위엄이 바닥에 떨어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도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아삽의 분노, 아삽의 감정이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 아삽이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분노 내지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저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그저 상황 자체로 인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시편에 나오는 기자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신의 상황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유익 때문에 바라는 분노나 감정 표출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들의 분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거룩한 노를 바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분노를 성경에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성전에서 잘못된 상인들의 그 자판을 엎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노를 폭력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듯이 아삽이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이런 감정적인 표출과 분노는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기에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분노라든가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이 감정의 표출 자체가 사실은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른 가슴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에 그와 같은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께 아뢰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끼는 감정 자체가 옳은 것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적인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남을 저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도리어 분노해야 되고 노를 발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내 개인적인 유익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 명성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군대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한 분노를 표현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처럼 그와 같은 폭력적인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결국엔 우리 안에는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좌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저 사회적 현상이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의 기준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투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취해야 하되, 결국 우리는 느끼는 분노, 진리를 반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오늘날의 다원주의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것만 같은 잘못된 신앙관념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악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다원주의화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좌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먼저 반성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망가지고 인본주의화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허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에 대한 개혁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였든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가르치든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가만 앉아있다고, 그저 늘 평안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분노할 때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는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만 나타나는 모습들이나 언행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거룩한 분들을 숨기지 마시고 그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회개와 그리고 삶을 고칠 수 있는 수정의 기회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나팔수의 사명을 갖고 있고, 나팔수라는 것은 전쟁이나 위협이 올 때에 나팔을 불러 위험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팔수가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나팔수에게 모든 책임과 심판이 주어질 거라 이야기했으며,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군대나 백성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나팔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틀린 것은 틀렸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팔수의 역할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바람으로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를 알려주는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해석과 또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린 인간이기에 허물 많고 죄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말아야 하는 감정과 느낌, 생각들을 갖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도 있으며 또 주님께서는 물론 그와 같은 모습으로도 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와 같은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롭게 반응해야 할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다만 분노라고 하여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좌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평안이고 그것을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노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악하고 인본주의화 되어버리고 다원주의화 되어버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한 음성과 심판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이 정화되고 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